5장.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한 남자가 상담이 시작되자마자 어서 빨리 기분이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성급히 요청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던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좋아하는 술을 마시든지 여자친구와 함께 한 달 동안 휴가를 떠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박사님, 정말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박사님의 충고가 성경적이지 않아서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욕구에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곧바로 기분이 나아지고 불쾌한 감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권면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쾌락을 즐기거나 휴가를 떠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물론 아주 잠깐 동안이겠지만 짧은 순간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군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현재의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약속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 영원한 천국의 행복보다는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흥분을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다르게 말씀한다. 인생은 혼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믿음이 요구된다. 인생의 실망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에게 늘 좋은 감정만을 약속하는 견해와는 다르게 인생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주님은 그분에게 나아오는 자들의 영혼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통을 잘 견디는 것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풍성한 삶 정리하기. 내 삶은 비교적 즐거운 편이다. 소파에서 좋아하는 책을 읽고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상쾌한 가을에는 골프를 즐기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한다. 내가 하는 일에도 대단히 만족하는 편이다. 물론 어려운 점도 많다. 때때로 상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홍수처럼 물려와 출렁인다. 하지만 곧 마음이 잔잔해져서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 여러 곳을 다닌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내가 하는 무언가를 정말로 즐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긴장도 있고 힘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관계에서 깊은 감사와 따스한 정을 나누고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편안하고 일에 보람을 느끼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고 있다. 세상 사람들은 부유하고 성공에도 허무감에 시달린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한 삶의 요소 가운데 진지한 헌신, 도덕적인 삶, 교회 봉사 등으로 공허함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삶일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적인 안락함과 종교적인 헌신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라고 믿고 싶을 것이다. 나도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말해주면 좋아한다. 또한 친구들과 근사한 식사를 하기를 고대한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더 깊은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말씀을 묵상하고 헌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한다. 그러면 개인적인 안락함과 종교적인 헌신으로 인해 행복함을 느낀다. 이것이 과연 솟아나는 생수인가? 많은 교회들, 특히 예배를 텔레비전으로 방영하는 교회들은 삶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을 환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 안락함과 헌신, 둘 다 가능하다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무엇이든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헌신했지만 불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죄의식과 영혼을 젖먹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주의해야 한다. 화목한 가정의 간증이나 성공적인 자녀들의 이야기, 혹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해결되고 경제적인 필요를 기기적으로
방법으로 채워 주셨다는 말씀을 들을 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는가. 30년간 함께 살았던 남편이 3년 전 집을 떠나 이제는 젊은 여자와 살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어떻게 느낄까? 소망을 가질까? 혼란스러워할까? 아니면 원한을 품을까? 손자들과 놀아주고 싶지만 며느리의 눈치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조부모들은 어떻게 느낄까? 혹은 독신 생활을 지쳐 결혼하기 원하는 노처녀의 경우는 어떨까? 자신의 안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헌신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공감할 수 있을까? 진정한 기쁨을 찾는 소망을 조용히 포기하지 않을까?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헌신한 사람들과 여러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나 같은 사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실망,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떨쳐낼 수 없는 허전함 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면의 현실을 무시해버리고 대신 그리스도인의 일과 봉사에 전념하면서 위로를 받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문제나 감정을 피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깨어진 가정이나 반항하는 자녀들이나 외로움 등의 문제로 갈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나 주일마다 안락하고 헌신된 사람들 중심의 교제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과 질투와 절망을 안게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겠다면 우리의 목마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목마른 자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즐거운 인간관계나 좋은 직장을 통해 안락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아니면 흘러넘치는 풍성한 삶이란 전혀 다른 차원인가? 그래서 남편과 어려움이 있어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자녀가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중에도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솟아나는 생수로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만일 그분의 말씀이 종교적인 헌신과 맞바꾸는 개인적인 안락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그분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솟아나는 생물을 약속하셨다면 왜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을까? 내 내면으로부터 변화되면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 속에 흘러넘칠 것을 확신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그분의 생수를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지 영혼의 욕구들을 좀 더 살펴보며 알아보도록 하자. 세 가지 욕구. 생수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다. 속에서 혹은 그 배에서라는 단어는 우리 중심에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또는 식욕이라는 의미도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 영혼의 중심 욕구를 가운데 무엇인가를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욕구들을 이 세상에서 만족시켜 주겠다고 보장하신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욕구, 곧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 꼭 충족되어야 하는 것에 대한 욕구를 근본적인 욕구라고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한결같이 능력이시고 사랑이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사는 인생은 공허할 뿐이다.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이것 외에 그 공허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친구들이나 좋은 직장 혹은 즐겁고 흥분되는 일조차 그 공허를 메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관계 외에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비근본적인 욕구가 있다. 이것을 둘로 구분한다면 기본적인 욕구와 일상적인 욕구로 나눌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깊은 욕구 외에도 다른 욕구를 갖고 있다. 그중 어떤 것은 매우 중요해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 자녀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 책임감 있게 생활하는 것,
필요할 때 함께 있어줄 친구를 원하는 것 등의 바람이다. 삶의 기쁨을 더해주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기본적인 욕구는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 욕구의 세 번째 종류인 일상적인 욕구는 사소한 바람, 이 식당 음식이 내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에서부터 중대한 소원, 의사의 진단이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갈망을 포함한다.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의 차이는 관계의 문제에 있다. 그 욕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도 충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일상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면 기본적인 욕구다. 또한 그 관계적인 욕구가 깊고 핵심적인 것이어서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면 그것은 근본적인 욕구로 볼 수 있다. 충족되지 못한 욕구의 결과들. 좌절된 욕구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욕구를 세 종류로 나누는 것이 중요성을 알게 된다. 일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비교적 제어할 수 있는 불편을 경험한다. 비록 그 불편이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일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으로서의 내 존재가 위협받지는 않는다. 죽음의 가능성이 육체를 위협하기는 하지만 인격과 존재 자체를 위협하지는 않는다. 비록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때로는 쉽게 또는 힘들게라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누구나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욕구의 경우와는 이야기가 다르다. 내가 하는 일이 하찮아 보일 때, 나에게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는 한계에 부딪힐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게 관심이 없을 때, 나는 상처로 인해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 그래서 때때로 육체적인 고통이 외로움이나 거절 혹은 실패의 고통보다 견디기 쉬울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좌절하게 되면 제어하기 힘든 불편을 경험하기도 한다. 깊은 슬픔을 느끼는 가운데 자신을 지탱하는 정신적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르고 다른 사람들로 바빠지면서 생활에 대한 활력이 되살아나고 전과 같이 즐거움을 느끼면서 책임감을 회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욕구는 전혀 다른 문제다. 기본적인 욕구와 근본적인 욕구는 둘 다 관계와 영향력에 대한 욕구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는 수준의 영향력과 관계를 원한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영향을 받도록 지음받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욕구를 충족시키실 수 있다. 근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든 고통이 따른다. 시간도 해결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하거나 도피하기도 한다.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위로와 즐거움은 목마른 나그네에게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하다. 사실상 인생이 미끄러지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일을 행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없이는 인생에 왜곡되고 도피하고 싶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여정이 될 것이다. 근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못한 삶의 결과는 지옥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수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분은 목마른 사람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목마름을 만족시킬 것이며 어떻게 만족시켜 주실지 혹은 언제 우리가 만족의 결과를 느낄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생수에 대한 그리스도의 약속과 목마른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욕구의 종류들을 원으로 그려보자. 우리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욕구들의 마음을 쓰며 하루를 보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보다 자신의 만족에 더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음식이 맛있고 건강검진 결과를 긍정적이면 좋은 감정을 느낀다. 즉 일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즐거운 경험들이 외적인 만족으로 나타난다. 인간관계에 긴장감이 돌 때 우리는 기본적인 욕구에 눈을 돌리게 된다. 배우자가 냉담할 때 화가 나고 배신감을 느끼며 친구들이 무심할 때 상처를 받는다. 우리의 주요 인간관계에 따뜻하고 좋으면 세상이 즐거운 것이 된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면서 지낸다. 비록 일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낄지라도 기본적인 욕구가 만족된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괜찮다고 느낀다. 이런 경우를 다음 도표로 표현할 수 있다. 소수의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인생이 허물어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를 맛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일상생활이 안락하지 못하고 친구들이 무심하며 거리감이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는 영혼의 깊은 곳에 위로와 힘을 북돋워 주신다. 고통 가운데서 신비하게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내 영혼을 살리는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도표로 표현할 수 있다. 이 도표는 때때로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 혼동되기도 한다. 밖에 두 원이 가득 채워진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을 구하는 것이 혼동되는 때도 있다. 세 가지 욕구, 곧 편안한 환경,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연합을 모두 채우고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상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완전한 행복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과정에 있다. 행복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욕구에서부터 안쪽으로 채우신다는 견해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건강과 부를 구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향상되어 결혼관계가 견고해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즐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행복하고 만족한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된다. 이것은 인기 있는 견해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사람들의 성숙의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견해는 매우 다른 과정을 보여준다. 불편하고 어려운 인간관계로 갈등하는 가운데 오히려 깊은 충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대조적인 두 견해를 도표로 그려보면 더 쉽게 이해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고통의 길. 위의 도표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못하지만 중요한 점을 조명한다. 영적인 성숙을 더 잘 설명하는 두 번째 견해는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준다. 환경과 인간관계, 특히 후자에서 겪는 고통과 실망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깊은 갈급함을 갖고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기 힘들다는 것이다. 새롭게 하는 생수를 주시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현재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채워주시겠다는 의미다.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이나 안락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에 만족스럽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아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분의 풍성하심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겠다고 하신 약속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약속이 모든 것에서 고통 없는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도록 지음받은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깊은 슬픔과 실망, 때로는 영혼의 좌절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부패한 본성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싫어하며 다른 관계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한다. 그 결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피할 수 없는 절망이 생겼다. 그렇지만 올바로 다루어지기만 하면 그 절망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 절망을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세상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 언젠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현실의 모순을 느끼게 된다. 주님을 깊이 경험한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받는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한 연합을 하셨지만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셨다. 이제 우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한다. 너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의 깊은 갈망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는 생수의 샘물이 다른 수준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로 인해 생겨난 고통을 없앨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수준이 즐거운 감정으로 측량되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반항할 때 부모가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감정이다. 반항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다. 삶에 피할 수 없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을 덮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내면으로부터 변화된다는 것은 삶이 평탄하든 험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생수를 마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초월적인 평강을 갖고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다. 성적 학대와 같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기분일지 머릿속으로 그려보라. 그런 가운데서도 확신을 갖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대할 수 있다. 정직한 사람들은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혹은 인간관계의 실망을 통해서 겪는 피할 수 없는 좌절을 인정한다. 변화된 사람은 인생의 형통을 하여 좋은 집과 건강과 부유한 인간관계를 갖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맛보며 그러한 즐거움이 없어져도 더욱 주님을 추구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목마른 사람들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육체의 편안함, 일상적인 욕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기본적인 욕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쁨, 근본적인 욕구. 2. 그리스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어려움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현재의 안락함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3.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욕구를 만족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현재는 그 만족의 예고편만 볼 수 있고 참 만족은 천국에서 주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욕구가 만족되었다고 해서 일상적인 욕구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의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4. 실망은 그것을 자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최소한 3가지 이유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는 얻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완전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욕구가 좌절되는 것은 정상이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생들은 근본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돈, 모범적인 자녀, 친절한 교회, 사랑하는 배우자, 성공적인 직업 등에 의지한다. 그래서 좌절된 욕구, 예를 들어 당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야 해 고통이 더 커져서 원망, 두려움, 자기 비난, 낙심 등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 마음의 욕구를 솔직히 직시해야 한다. 우리 영혼의 실망도 경험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재림, 모든 욕구가 완전히 만족될 때를 간절히 기대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욕구의 좌절에서 따른 자기중심적인 몰입에서 자유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된다. 인생의 실망스러운 현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자. 네.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이 올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보고 들으셨는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영적 가면을 벗어본다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상 경건서적 읽기를 마칩니다.